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쁨으로 찬양드립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나니.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지면에 봄비로 대지를 족식히 적셔 주셔서 생기가 세상에 가득하듯 믿는 성도들의 심령에도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복음이 주는 감동에 복음의 새싹이 움터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제2의 영혼 속에 비추어진 새 생명의 복음의 빛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부활의 복음 안에서 능치 못하며 없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드립니다. 영광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전사하시리라 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모든 와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긍휼과 자비로 영혼을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이 주는 육신의 안목을 위해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토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진리를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음을 우리 영혼의 난 상처로 알 수 있사오니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따르지 못한 잘못과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그저 습관적 행위로 드러나 주님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하였사오니 이 시간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안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과의 화해를 나눌 수 있는 삶의 증인된 삶이 되도록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송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질병과 함께 모든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수고하는 종들의 권속들의 가정마다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되어지는 복음의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니 오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불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함께합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4절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 또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 평소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에 대해서 성도가 마음을 두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 분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만 교회 출석과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본이라 생각되어지는 기초적 신앙 행동만으로 나는 신자라 자처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전혀 어렵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한 우리의 의식이 있는지를 진단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나 자신의 현재 신앙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가 이처럼 확인되어져야 내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나의 믿음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문제라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교회는 우리 교인들에게 크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가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실한 교회 출석과 신자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11조와
또한 봉사와 선교와 교제와 헌신, 그 외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에 잘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첨가한다면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친절히 대하고 선한 봉사를 더 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이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직 교회 생활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열심을 내어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문제가 대다수의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활동 여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어렵다고 말할 수 없죠. 성도 여러분,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교회 안에서의 요구는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으로 이해하고 지낸다면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믿음이란 결단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조금 문제가 있다 해도 그것은 더욱 열심을 내는 정도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열심을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결코 교회 안에서의 일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나오면 믿음을 생각하고 교회를 나가면 믿음은 잠시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는 신앙의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자는 1년 365일에 이 믿음의 문제에 떠나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신자가 삶에서 떠나 믿음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것이 믿음이며 신앙이라고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동일한 말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주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점검할 필요조차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함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일한 대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왔던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예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고 과연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전혀 의심도 없이 나는 다른 신을 섬긴 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만 생각한다면 성도 역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이와 같은 동일한 말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기도이죠. 찬양입니다. 봉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속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결단코 생각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섬긴다, 이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너희의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냐? 이와 같은 말씀으로 묻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내 삶은 과연 여호수아처럼 부끄러움이 없이 자랑스럽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처럼 우리 역시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너희 과거를 잊지 말라 말씀하며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제는 우리가 제하여 버리고 지금 우리가 여호와만 섬긴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저들은 이미 애굽의 신들을 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섬겨오던 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은 애굽에서 애굽인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그와 같이 섬겼던 것으로서 증명이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이미 애굽에 이전에 이처럼 그들이 애굽에서 보며 섬겼던 것들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홍해바다를 이끄는 모세가 사라진 그 불안한 상태에서 힘이 되는 것을 만들고자, 그것을 의지하고자 우상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의지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사라진 상황에 다시 힘이 될 것을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게 된 것이나 애굽에서 나오게 된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앞전 일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날 너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깨달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도운 것이 아니었음을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수백 년의 세월을 동안 수많은 고생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느냐? 애굽의 총으로서 430년을 너희가 그 기나긴 세월을 지냈어야 했으며 그 삶의 모든 배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실천되어졌다. 성도 여러분, 그 약속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게 되었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를 나타냈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지금 너희가 차지하게 된 이 모든 것의 배후 섭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 이 모든 일에 오직 내가 무려 12번씩이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은 섭리만이 있었을 뿐 그 어떤 세력도 어떤 힘도 인간의 노력도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너희들의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이제부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상실과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삶 자체, 신앙 안에서의 이 교회 안에서의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힘이시요 도움이시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를 힘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힘이시라는 능력이시라는 고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을 바라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선포하고 나서 이제로부터는 너희가 깨달았다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성도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을 너희가 택하여 섬기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이제는 섬길 자를 스스로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오늘은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을 두고 한 말씀이죠. 매일 택하라는 것이죠. 매 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택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멘. 지금까지 너희를 도우시고 힘이 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더냐? 따라서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싫다면 아모리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든지. 성도 여러분, 오늘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껏 우리들이 들어왔던 설교 내용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죠. 우리가 들어왔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고 구원토록 하셨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며 신앙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마치 하나님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지 아니하면 지옥 가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씀처럼 들려지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껏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믿게 되었다는 예정되어진 구원받을 백성이었다는 말과는 어떻게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그 경위, 모든 경위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으셨다고 그와 같은 말을 하고 나서 다시금 이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턱대고 너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우상을 섬기겠느냐? 이와 같은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건축지 아니한 성읍에 거하고 심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먹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뒤에 그렇다면 너희가 누구를 섬기야 되겠느냐? 이 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모두가 우리들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일로 인정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자로 정하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섬길 자로 택하게 되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으로 여호와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지식과 생각으로 인해서 여호와만이 섬길 자라는 믿음의 판단을 갖게 된 사람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와 같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미 그런 경험이 있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아니하였던가. 그런데 내가 왜 지금 또다시 세상의 일로 염려하는가.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지라는 수많은 결심을 우리는 해오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죠. 그렇다면 그러한 결심은 과연 누가 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런 결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시는 자라면 자기의 의견, 자기의 중심, 뜻대로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삶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결단을 돕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섬길 자를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이 말은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삶을 우리들로 하여금 날마다 시간마다 여호와를 섬길 자로 선택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 앞에서 마치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런 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 대해서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네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하는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날마다 여호와만 섬길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길 자로, 주 예수만을 섬길 자로 택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가 날마다 여호와를 섬길 자로 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섬길 자로 택함을 받는 삶을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오니. 그리고 17절과 1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고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했죠.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것만 보면 이스라엘은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민족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이 다짐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스라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너희는 그렇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모두 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살면서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 들어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부딪히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이러한 수많은 삶이 반복되어졌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로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다짐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이 곧 여호와를 섬길 수 없는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여호와는 인간들이 섬기겠다고 너희가 말로 다짐했다 해서 섬길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보시고 그러한 죄는 결코 용납치 아니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고 다시금 가르쳐 말씀합니다. 이런 여호와를 너희가 과연 섬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과연 우리 또한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말에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다짐을 하지요. 아마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에 대한 생각들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자신감이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이 문제에 우리가 부딪힌다면 무력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면 되어져야 하느냐? 오늘 22절에 보면 섬길 자를 택하라 해놓고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22절에는 그 해답이 주어지고 있는데 너희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이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는 복을 받은 후에라도 돌이켜 마땅히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너희가 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26절에 이 돌들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큰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돌들이 증거가 되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할 때 그들을 멸하심으로써 죄와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돌들이 보여 증거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우리가 귀한 줄을 안다면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귀한 것으로 알고 우리의 삶 안에서 현실 안에서 그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며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가리지 않기 위하여 이 돌들이 증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증인된 마음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을 드립니다. 동원 찬송 270장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이 소중한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기억하면서 한 주간, 한 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을 주의 제단 위에 드립니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마음과 정성을 담아 구별하여 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을 자원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손길 위에 믿음의 축복의 통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 불안으로 굳게 닫힌 물질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믿음 안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체험하는 필요를 채우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도 펼쳐 주시옵소서. 주 앞에 한 달간의 11조를 구별하였습니다.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성과 마음의 헌신과 또한 봉사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와 건축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주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모임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한 주님의 나라가 심령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나라 가운데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아픈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주님의 영광을 감사하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내어 생명을 드림과 같이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총과 지혜와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 아들을 죽기까지 외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이 시간 오셔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감동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말씀 속에서 구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형상을 따라 살기를 결단한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사업 위에 교회 위에 타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